이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66쪽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1066쪽.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상대방의 얼굴을 또렷하게 쳐다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참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는 하여튼 3번의 새해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참석자 중에 제일 최연소 참석자도 복을 많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1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로 나누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기 위해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야 할 영역,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먼저 주여 우리의 메말라버린 눈에 눈물을 주소서 1이라는 제목으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인인 이혜인 수녀님의 시 가운데 목 놓아 울고 싶은 이유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목 놓아 울고 싶은 건 가슴을 뒤흔들고 가버린 거센 파도 때문이 아니다. 한밤을 보채고도 끊이지 않는 목쉰 바람 소리 탓도 아니다. 스스로의 어둠을 울다 빛을 잃어버린 사랑의 어둠. 죄스럽게 비좁은 나의 가슴을 커다란 웃음으로 용서하는 바다여. 저 안개 덮인 산에서 어둠을 걷고 오늘도 나에게 노래를 다오. 그런 시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시인이 어느 날인가 그야말로 목을 놓아 울고 싶은 날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랑을 잃어버린 어둠 속에 푹 잠겨있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이 시를 읽고 또 읽다 보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구나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어둠 속에 푹 빠진 세상 말입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최후인 죽음마저도 너무나 분명한 명암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 죽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작년 8월 2일에 별세하신 고 하용조 목사님의 죽음입니다. 발인 날이었던 8월 4일 오전 9시에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에서는 천국 환송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때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눈물 속의 폭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간지를 통해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짧은 글을 읽어드릴 건데 이 내용은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수년 전 하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 저와 홍정길 목사님이 북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비자를 받으려고 일주일쯤 무작정 중국에 머물렀던 때가 있었어요. 이 네 분이 이제 평소에 이렇게 같이 잘 어울려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재미있어요. 나는 같이 외국에 가면 항상 홍 목사님과 같이 방을 씁니다. 하 목사님과 방을 쓰면 밤새도록 교회 걱정, 새로운 비전 얘기에 시달리거든요. 하여튼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홍 목사님은 들어가자마자 주무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짝꿍으로 자기가 택해서 이제 늘 방을 썼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내내 옥 목사님과 하 목사님은 아침마다 눈이 뻘개요. 두 분이 밤새도록 주님의 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교훈을 얻었죠. 교회 일에 너무 신경 쓰니까 빨리 가는구나. 그런 교훈을 얻었대요. 그래서 제가 일찍 은퇴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기 은퇴하셨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하 목사님은 아마 천국에서도 다시 일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시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자네는 좀 쉬어.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아마 고 하영조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목사님 많이 기억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선명하게 기억 남는 것은 하 목사님이 이제 간암 수술을 몇 차례 이렇게 받으셨거든요. 간암에 걸리면 사람이 이제 눈 주위가 이렇게 퀭해지고 검어지잖아요. 제가 그때 봤을 때만 해도 목사님이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눈 주위가 펜더곤처럼 진짜 시커멓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로도 세미나를 인도하시겠다고 나와서 강사를 하시더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지금은 쉬셔야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했지만 아무튼 그때 있었던 모든 일정을 그 모습으로 다 소화하시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무튼 열심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 바로 하 목사님이셨어요. 이렇듯 그분의 삶이 참으로 고귀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동원 목사님의 말씀에 금방이라도 눈물을 그렁그렁하고 있던 사람들이 1만여 성도들이 목사님을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하 목사님의 한평생은 사랑을 잃어버린 어둠 속에 푹 빠진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이 대목에서 문득 떠오른 사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해 2월 초였습니다. 모두가 얼마 전처럼 설 명절 연휴에 들뜬 기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쪽방에서 3살짜리 남자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 봉투에 담겨서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여러분, 3살이면 어떤 시기인지 아시죠? 미운 짓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말이지 아직은 부모가 물고 빨고 해주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였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밤마다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심한 매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어른의 주먹질과 발길질에 밤마다 지옥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이웃에서 신고를 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번번이 개인의 가정사라는 이유로 그냥 풀어주고 하더니 마침내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거나 들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당시에 이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의무감에 사로잡혔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를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어른들이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사람 때려도 맞지 못하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아이 앞에서 정말이지 목사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말하는 스스로의 어둠을 울다 빛을 잃어버린 사랑의 어둠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날이 갈수록 너무나 답답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 땅의 미래인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왕따 문제 비롯해서 학교 폭력 문제, 자살 문제 등등의 일들 말입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두어 주 전 새벽에는 마침 그 주간에 또 일들이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함께 나누며 새벽 의사들과 함께 절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슴 답답한 일은 청소년들만의 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 곳곳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에요. 무작정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혹 그러한 현실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러한 세상의 현실을 생각하다가 먼저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잠깐 가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신약 102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신약 102쪽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실상에 대해서 통탄해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통탄해 하셨던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감각에 빠져버린 세상이에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흥겹고 좋은 일이 있어서 신나게 피리를 불면서 그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 피리 소리에 반응해 주지 않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각박한 세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상대방이라는 사람들이 보여주려는 반응이라는 것이 고작 그게 내 일이냐? 네 일이지 라는 아주 냉담한 반응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통탄해 하신 세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해서 목이 터져라 고글할 지경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대면대면합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저기 어떤 사람이 너무 슬퍼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두 다리를 비벼가며 꺼이꺼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양 마찬가지로 그게 내 일이냐? 일이지 라는 식으로 반응하며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통탄해 하신 세상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지금은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이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고유가 문제, 이란의 도발 때문에 곧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뭐 100달러요? 아니요. 300달러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가 역시 자고 일어나면 껑충껑충 뜁니다. 축산농가가 다 붕괴됐어요. 이번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요. 양식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못해 먹겠대요. 사료비가 30%가 올랐는데 그거 되려고 했다가는 소원에만 보니까 천직으로 왔던 양식업도 이제는 접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장들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가장다운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버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계 곳곳이 홍수와 지진 등등의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으로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일어났었던 일본의 쓰나미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쌓여가다 보니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삭막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각박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싸한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한파가 찾아온 것 같은 냉기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2012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놓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사람 곧 예람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 감당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질문을 놓고 곰곰이 그리고 깊이 생각에 잠겨 보았습니다. 암울하고 답답한 이 세상,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어두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마중물이 되어보겠다고 외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놓고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얻게 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여 우리의 메말라버린 눈에 눈물을 주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온 힘을 다해 감당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중물 예람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목청껏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붙잡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이지요.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이미 그 당시에도 그 나라도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의 시대입니다. 남은 반쪽인 남왕국 유다마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암울하고 답답했던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였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 2권이 있는데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 2권입니다. 이 2권을 요즘 같은 때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하기로 했으니까요. 시간 내서 꼭 읽어보세요.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눈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다음은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도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남왕국의 현실, 조국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펼쳐놓으신 본문 9장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좀 거슬러 올라 볼까요? 1절 말씀, 거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 예람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그야말로 철철철철 흘러내리는 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가 온통 물이 되어 버렸답니다. 눈에서도 마치 샘이 쏟듯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낮에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면 좀 그만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밤에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를 위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예레미야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 눈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셔서 17절, 18절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봉독합니다.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 눈물 흘릴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예레미야의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사람들의 눈이 메말라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삭막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각박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냉랭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그것은 이제 무감각을 뛰어넘어 말라 비틀어진 그들의 눈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무감각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역설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메말라버린 눈에서 다시 눈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늘면 늘수록 그 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들이 사는 세상이 분명히
이전보다 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요, 아무리 삭막해도, 아무리 도끼가 가득해도 촉촉한 인간미가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살맛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비유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나란히 놓고 이것도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비교를 싹 해보면 누가복음에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볼까요? 신약 103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신약 103쪽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습기가 없으므로 라는 표현이에요. 잘 보십시오. 바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이 씨가 죽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습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에서 화분 하나를 키워봐도 알 수 있지요. 습기가, 물기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라는 사실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습기가 있어야 삽니다. 습기가 있어야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져야만 마침내 뭐든지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딱딱한 것은 절대로 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람도 습기가 있는 사람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면 눈물이 있는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우면 뭐든지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나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스스로의 마음 속에 자꾸만 습기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감동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동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하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깨진 마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꾸 감추는 게 아니라 그 약함을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세요. 너무나도 메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처럼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에 눈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서 세상에 뒤집어질 만한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다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메마름으로 살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시죠? 자꾸만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습기라고 하는 단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는 바싹 말라버린 바위처럼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저 바깥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꾸만 답답해져 가는 거예요. 정말이지 숨이 막혀서 죽게 있을 지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숨막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를 한 가족으로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 어떤 상태입니까?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바싹 말라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액체가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습니까? 혹 마르고 또 말라서 인공 눈물을 써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해답에 의해 우리의 삶의 명암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눈물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볼까요? 눈물은 무엇보다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물론 짐승들도 눈물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눈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물은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이나 남의 집을 뛰어넘다가 가시철망에 찔려서 나오는 도둑의 눈물이나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H2O, 물 아시죠? NaCl, 염화나트륨 이 두 성분만 나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다릅니다. 윌리엄 프레이라고 하는 생화학자는 감정의 눈물이 생리적 눈물과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을 메워가지고 흘리는 생리적인 눈물보다 감정이 섞인 눈물에서 단백질이 더 많이 검출된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냥 단백질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피눈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가운데 피눈물, 그런 눈물에서는 피까지는 아니지만 이 나트륨 성분이 많이 섞여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눈물의 맛은 어떻겠어요? 매우 짭니다. 피눈물은요, 일반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에 비할 때 엄청나게 짠 농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기뻐서 흘리는 눈물에는요, 칼륨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의 맹물에 가까운 밋밋한 눈물이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과 이 눈물의 인과관계가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인간만이 가진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천지에서 오로지 인간만이 감정적인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입니까? 바로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영적인 능력이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어느 때부터인가 그 위대한 능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나 여러분 다, 이 세상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제일 먼저 시작한 세상을 향한 첫인사가 뭔지 아시죠?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엄마와 의사소통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그건 역시 눈물, 곧 울음입니다. 엄마, 배가 고파요! 갓난아이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엄마, 배가 고파요. 그럴까요? 아니요. 앙!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가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제 몸에서 열이 나요. 아기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앙!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오줌 쌌어요. 축축한 기저귀 갈아주세요. 아기가 이러한 자신의 불편함을 어떻게 엄마에게 전달합니까? 수화를 하나요? 아니죠. 보드랭귀지라고 하죠. 온몸으로 말해요. 내가 지금 영 찝찝하니까 빨리 가서 기저귀를 갖다 갈아주세요.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때도 아기는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앙! 하면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그런 아이들의 울음소리, 제각기의 울음소리를 각각의 소리로 알아듣는 엄마들이 더 대단하죠. 예? 초보 엄마 임기옥 잘하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예? 여러분, 엄마들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눈물로 시작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눈에서는 자꾸만 눈물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저 초상집에 가도요, 아주 곡소리는커녕 눈물 한 방울 구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에요. 장례식장에 가서 우는 사람들 누구냐 하면 돌아가신 어르신의 친구 되는 어르신들. 그분들은 와서 문상하면서 눈물 흘리는데 가족들은 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의뢰 눈물바다가 되던 학교의 졸업식장 기억나시나요? 예전에는 그 졸업식 노래를 부르면 여기저기서 흐느껴 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재학생들이 부르잖아요.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그러면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그랬어요. 2절은 이제 졸업생들이 불러요.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실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졸업식장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밀가루 뿌리고 옷을 찢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알몸으로 졸업을 축하하는 아주 이상한 일들 때문에 신문의 사회면이 떠들썩하기까지 합니다. 얘네들은 왜 그랬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어 했는데 왜 그래요? 이래요 지금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별하는 일에서도 흘리는 눈물이 온데간데 없어요. 요즘은 쿨해져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쿨해져야 한다는 말 때문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헤어지는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이 그렇게 말라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그렇게 메마른 눈으로 밖을 보아보니 세상이 안 보입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나 외에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늘 나만 아프지 다른 사람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고민은 산더미처럼 커 보이는데 남의 고민은 아주 우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성들이 지금 곳곳에서 하늘을 향해 쌓여가고 있는 것이 힘이 우리의 현실이니 이를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연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해답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멕시코에 가면 아나브렙스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게 물고기인데 보니까 좀 남다른 데가 있지요. 이 물고기는 눈이 4개인 것이 특징입니다. 눈이 4개죠. 눈 2개는 물 속에 있고요. 눈 2개는 물 밖에 있습니다. 물 밖에 있는 눈으로는 곤충을 잡아먹고요. 물 속에 있는 눈으로는 다른 생물들의 공격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 바깥에 있는 눈에는 안타깝게도 눈물샘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랜 시간 동안 물 밖에 있다 보면 그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그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브렙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를 두고 한 번씩 깊이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메말라버린 마른 눈을 충분히 적시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적셔진 눈은 잃었던 시력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지요. 다시 먹이를 찾는 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아나브렙스와 같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눈은 메마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도 아나브렙스처럼 촉촉해져야지만 뭐가 보여도 보이는 것이에요. 옳습니다. 촉촉해져야만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촉촉해져야만 열매도 거둘 수 있습니다. 촉촉해져야만 아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촉촉해져야만 도끼가 사라집니다. 촉촉해져야만 이기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촉촉해져야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보인다니까요. 내 눈이 촉촉해지지 않는 한 세상에 아픈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내 눈이 적셔지는 순간에 비로소 보입니다. 내 앞에 있는 저 형제가 아파하고 있구나. 내 앞에 있는 저 자매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구나. 비로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주기를 정하고 한 번씩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푹 잠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샘 가운데 으뜸이 바로 오늘 이 시간처럼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주일, 바로 이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모든 시간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말라버린 눈을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잠그는 바로 그런 시간인 것이에요. 평상시 새벽은 물론이고 오늘 광고해드린 대로 다가오는 2월 22일부터 시작될 사순절 특별 새벽 부흥회 역시 메말라버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오는 기도의 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도의 샘이 필요합니다. 그 샘에 우리의 메말라버린 눈이 푹 잠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통곡의 샘이 터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통곡의 샘에도 푹 잠겨야 합니다. 그렇게 잠기고 또 잠기고 또 잠겨야 뭐가 보여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잠겨야만 위대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겨야만 내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들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생애 역시 눈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름 아닌 이 눈물의 샘으로부터 비롯된 그 샘이 터져서 솟구침으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 증거가 있어요. 신약 358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358조 우리 주님 떠올리며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저 울적거리는 울음이 아닙니다. 천지가 흔들릴 절규에 해당하는 심한 통곡입니다. 눈에서 쉬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또 흘러내리는 울음입니다. 그렇게 눈물의 샘이 폭포수처럼 터진 가운데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기도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여, 메말라버린 우리의 눈에 눈물을 주소서. 바로 이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올려드린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거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당장 우리의 눈이, 아니 바로 내 눈이 어떤 상태인지 진단하십시오. 촉촉한 상태입니까? 메마른 상태입니까? 작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강진과 쓰나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그때를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4장의 사진이 넘어갑니다. 세 번째 사진이 참 기가 막힌 사진이에요. 누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이 엄청난 사태를 보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놈들은 당해도 싸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놈들은 당해도 싸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당해도 쌉니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막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압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의 상태를 이해합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수만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놈들 당해도 싸다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요. 울어야지요. 통곡을 하며 울어야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세상을 떠났는데 울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울부짖으며 기도해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눈이 촉촉해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는 달리 메마른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는가요? 아니 자신도 모르게 아주 말라 비틀어진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냥 멍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계속해서 그 눈이 마르고 또 마르게 될 것이에요. 당장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면 주여 우리의 메말라버린 눈에 눈물을 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혹 그동안 기도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당장 이 시간에 그리고 다가오는 특세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으로 진심을 담아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눈물샘이 터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확 터지기를 뻥 터지기를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남의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눈물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눈이 메말라버리게 하지 맙시다. 다른 것은 가졌다가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이루었던 건 놓칠 때도 있고 내가 원했던 목적지에 갔다가도 후퇴할 때도 있겠지요. 다른 것들은 그럴 수 있지만 눈물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특권이니까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고 이것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 기꺼이 닦아주십니다. 남김없이 닦아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내 눈에서도 하나님 메말라버린 내 눈이 있다면 눈물샘 터쳐주시고 통곡의 터쳐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꾸는 일에 내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서로 축복해 주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지막 연락의 악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입에 발라버린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말라 비틀어진 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우리의 눈은 메말라버렸고 우리의 마음은 감동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날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셋세마의 동산에서 울며
울며 불며 통곡하며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도 오셨거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물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렸고 눈물이 메말라버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의 종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메말라버린 눈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샘이 터지게 하시옵소서. 통곡의 샘이 터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말라버린 눈에 은혜의 샘에 잠글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고 우리 있는 모든 백성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영적인 능력이 위대한 능력 눈물을 더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흘리는 눈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체험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들려 기도하는 모든 미국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흐르는 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땅에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중물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울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눈물을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각박하다고 분주하다고 그저 내 발등에 떨어진 풀 때문에 동동 거리느라 메말라버린 우리의 눈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중물려란 가족들의 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계신 이 위대한 능력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 교회가 살만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눈물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의 눈물샘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으로 막히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어리석은 권세로 말미암아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로만 눈물샘이 터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심스럽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이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기도의 샘에 그 눈을 잠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만나는 세상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감당하는 우리 마중물이란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